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요,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검사였는데 이 권력자를 수사하다가 죽게 됩니다. 1회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저승사자를 만나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미 경험했던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그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을 죽였던 권력자에게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것을요, 회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귀하는 작품들, 소설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회귀물이라는 장르로 부릅니다.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에 흔히 나타나는 장르입니다. 2회차 인생,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번째 사는 인생은 지금과 다른 좀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회귀물이 유행인 이유는요, 사람마다 그러한 꿈을 한 번씩은 다 꿔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상상 말입니다. 그러한 상상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기에 이 회귀물이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제가 지금 다시 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돌아가도요, 목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여전히 목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목표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것이 있다면요, 아마 제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중학생 때로,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 아마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못했던 후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후회되는 것이 있고요. 그 후회가 크면 클수록 한 번 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백성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요, 평생 꿈꿔왔던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만약 인생 2회차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때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잘못된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그러한 기회는 없습니다. 그저 소설에나 있는 것이고 드라마상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생 2회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회할 일이 있어도 되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되돌아본다 해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지나간 일은 있고 오지 않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후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 있지만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상반되는 어쩐 단호한, 냉정하신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요단 동편의 정복과 그 세 지파들에게요, 땅을 분배한 직후에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요, 모세가 기도한 시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회개를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록이 없으니까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회개했을 겁니다. 그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간구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트한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한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죄기형으로 아주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탄원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걸까요? 그 전까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잘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켜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실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점이죠. 여기에서 이 시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광해체 설교나 방화체 설교나 설화체 말씀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육하 원칙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점, 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언제가 중요해요. 그럼 이 시점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거.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상황은요,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했던 시점이 언제냐? 실제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했던 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그때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세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본 모세는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들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기로 했던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출애굽 1세대와 다르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모세도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38년 전에 너희 조상들이 그 선택을 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우리가 38년이나 광야에서 살았는데 너희가 또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세 지파에게 조건을 달아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 잘못하면요. 반드시 벌을 내리셨습니다. 용서를 하셔도요. 충분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주시고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셔도 징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겪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에게 내린 징계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회개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를 하셔도 자신에게 내리신 징계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눈앞에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 세 지파를 벌하시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도리어 기회를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탄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도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약속의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탄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탄원의 내용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볼까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먼저 모세는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요, 아마 바로 직전에 세 지파들을 용서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고백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비하심으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요,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는 준비 시간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찬양을 한참 부르고 기도를 하곤 하는데 그 찬양이 단순히 기도에 들어가기, 몰입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며 이러한 기도를, 이러한 간구를,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라고 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내가 정확히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신뢰하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은요, 곡조가 좋다고 혹은 가사가 좋다고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의미와 나의 기도와 맞도록 드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지금 기대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앞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세 지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일을 저에게 보이셨으니 저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바람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몸에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저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연적인 어떤 이적과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의 건강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요. 눈도 밝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밟아볼 수도 있고 그 땅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을 보기를 원했는지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러한 간청을 외면하십니다. 아주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외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소원,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멘. 26절은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현재예요. 모세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셨을 때에 기도했었다라고 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하고 38년이 지나 가데스에 돌아와서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까지 벌을 받아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모세의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요, 지금 이렇게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물론 그가 실수한 것 맞습니다. 그가 잘못을 한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실수를 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 결정은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야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완고하시구나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곳으로 내게 족하니라는 거예요.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족하다라고 번역이 된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브입니다. 라브. 이곳으로 내게 족하니라는 말은요, 라브 락인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에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미워했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현재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모압 평지까지 왔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요,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땅을 분배받으면요, 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바랄 겁니다. 한도 끝도 없는 밑빠진 독과 같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모세는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이미 태어날 때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야 할 모세였습니다. 그 죽어야 할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왕궁에서 종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요,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왕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렇게 살인자로 평생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여 미리암의 제사장 이드로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처갓집 양이나 치며 살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80세입니다. 이미 끝났던 인생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끝났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그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를 세워 높은 지위의 리더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모세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선생의 의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다면 그것은 모세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그렇게 그는 광야 생활이 끝나는 이 요단 동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의 공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잘한 것이 있어서 나일강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공로가 있어서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에게 공로가 있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공로가 있어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뵙고도 살아남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대표가 되어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성경책을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대대로 그의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은혜 충분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 족합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것에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미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서운하십니까? 그럼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생전에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사역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이 질병이 없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남들 같으면요, 원망과 불평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게 되자 오히려 그 가시가 몸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의 공로로 인함이 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족한 줄 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족한 줄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 못해 넘치도록 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 땅을 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대하는 대로 요단강 건너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 땅을 멀리서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역 또한 알려주시죠. 그게 2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서편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길르앗과 바산이 보여요. 동편을 보면은요, 암몬과의 경계가 보입니다. 남을 바라보면요, 남쪽을 바라보며 모압과의 경계가 되는 아르논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스가산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한다면은요, 그 땅은요,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이 설교를 다 마치고 그에게 남겨진 모든 사명을 다한 뒤에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모세의 사명이 끝나질 않죠. 모세는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워야 하고 그에게 모세의 직분을 맡겨야 하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와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모세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게 되는 그까지 그 여정 가운데, 그 남은 기간 가운데 모세가 이후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한번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나오지 않아요. 이 문제를 두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르우벤 지파의 땅인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밟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이미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이미 밟은 거예요. 모세는 그렇기에 자신에게 은혜가 족한 줄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은 이미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는데 받았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족하니 더 이상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충분히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 그렇게 부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풍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